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취되어 경험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쓰인 섬기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키는 강제 노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인 시내산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탄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주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죄와 세상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결핍한 환경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훈련받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서 조직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은 이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종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관하여 인식하고 그분과 사귀는 삶을 어떻게 영위하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하나님의 종되는 일들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들을 지켰을 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관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구원을 부어주시는 역사에서 상호 교통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의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살펴보면 이 언약은 조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얽어매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끊임없이 서로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늘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은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신앙, 곧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하는 신앙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실된 헌신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우리의 대언자께 고정시키는데 그분은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충족시키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서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상호 교통의 통로가 되시는 위대한 규례이시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초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정된 만남의 장소이시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과 상호적으로 교통하는 언약적 관계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관계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만을 좋아하는 일방적인 관계적 신앙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의 자리인 하나님과 상호 관계적인 신앙을 하는 언약적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